매 주일은 사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오늘은 좀 가슴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잠깐 TV를 켰을 때는 이태원 상인들의 기대에 찬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고 3년 만에 맞는 그 할로윈 데이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날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이태원의 좁은 골목에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해서 5층, 6층으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결국 압사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20대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가장 많은 사망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축제를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단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걱정되는 것은 사망이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아서 더 가슴 아프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날이 사탄의 명절이라 불리는 할로윈이었기 때문에 축제에 참석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죄인 취급하지는 않을까 또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건이 잘 수습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청년들의 그 가쁜 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 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할 때쯤에 이제 삭개오를 만나게 되십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관장이면서 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고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꿀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대추, 야자, 열매도 많이 났고요. 세계적으로 명성이 깊은 값비싼 발삼 향유가 생산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기후는 온화했기 때문에 또 왕족들의 휴양지로도 자주 애용되었고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을 갖춘 거대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해안 도시와 남쪽 이집트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막대한 재물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여리고가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관장입니다. 세관장이라는 단어는 이곳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마태가 복무했던 이 세리보다는 한 단계 윗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되는 사람이고요. 여리고를 드나드는 정치인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세리보다는 삭개오라는 세관장은 훨씬 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들의 재산에서 세금을 걷어서 지배국가인 로마에 바치면서 막대한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세리도 아니고 이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세리로서 로마인들에게 상당한 업적과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반대로 당연히 동족들에게는 더 비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들 중에서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였죠.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 한마디에 세관을
차고 나갔던 이유가 평소에도 그가 세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만난 삭개오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품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지만 그에 비해서 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처지 때문에 회의를 느끼고요. 또 다른 이는 삭개오와 같이 돈은 많이 벌고 부유하지만 명예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본인이 생각해왔던 그 직업의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정작 병원의 이윤에 이용된다거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조인이 됐는데 정치인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거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인이 됐는데 정작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만 활용된다거나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보다는 담임 목사에 충성해야 된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 여리고를 거쳐가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 소문 때문에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들은 이런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랍비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린다더라. 세리하고 함께 식사도 했다더라. 심지어 그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도 있다더라. 이런 소문에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 이야기도 한 몫을 했겠죠. 그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예수님이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대. 이런 말을 했대.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소문이라는 게 이게 앞뒤 싹 자르고 흥미 위주로 나오는 게 소문이거든요. 어쨌거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소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꼭 지나가야 하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밀집해 있고 자신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을 지나쳐갈 것 같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걸음을 딱 멈춰서서 나무 위에 있는 자신에게,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겠다. 저는 이 본문에 예수님을 보고 이게 남의 집에서 신세 지르겠다는 말을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 중에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동네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이게 연예인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밥을 얻어먹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과는 반대로 실제로 그 연예인들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들은 그 연예인이 자기 집에 방문하고 함께 밥 먹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요청이 그에게 신뢰가 아니라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나 바리새인이라면 그 누구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겠죠. 누구도 세리장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함께 가시겠습니까? 한마디 꺼냈다가
아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장 주제에 나를 초청했냐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만나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서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삭개오의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선언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놀랐습니다. 특히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이 18장에 있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즉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힘들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삭개오가 해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단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마는 것이죠. 그 피하는 부자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또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계명을 다 지켰다는데 착한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기 어렵다는 부자가 구원받은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율법을 성실히 지켜온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 비난을 다 받는 세리장, 삭개오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은 놀라운 본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관리와 삭개오는 둘 다 부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관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서 돈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포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자가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은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돈이 하찮아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남 자체가 삭개오를 회심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것도 아니고 부자 관리처럼 너도 그냥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예수님이 먼저 조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자신의 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자신의 부정한 재산에 대한 마음의 짐과 죄의식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으로 고민도 해봤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에서는 그를 계속 악인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를 악하게만 보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삭개오의 악한 본성만을 주변에서 계속 자극시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 안에 잃어버렸던, 잊고 살아왔던 선에 대한 의지, 선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동전을 던져서 잡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전을 던져가지고 잡은 다음에 앞면이면 1달러를 준다. 뒷면이면 안 주는 거겠죠. 근데 이 실험의 핵심은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자기 스스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뒷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면이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실험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나머지 한 집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두 말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말은 행위에 대한 말이라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사람됨,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실험 결과에 의하면 속임수를 쓰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속임수를 썼고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비슷한 실험을 했음에도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즉, 부정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삭개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부정한 방식으로 동족을 배반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삭개오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한 욕망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의 악한 마음만 키웠지만 예수님은 너도 착해질 수 있다. 너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삭개오의 선한 마음을 세워냈던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비판과 형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먼저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을 선포받은 이후에도 삭개오는 완벽한 삶을 살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본성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은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넌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며 늘 새롭게 태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며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